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죠. 아주 큰 잔치였어요. 오순절이라는 민족의 절기가 있었죠. 근데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날에 이제 성령께서 정말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 오순절날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2절과 3절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3절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그 다음 3절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말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이곳 모여있는 제자들을 위해 임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도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도전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불같이 강력한 성령을 받고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전 민족과 나아가 전 세계에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의 대부흥 운동을 다시 다 일으켜 세워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맛보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보면 우리는 하나는 아는데 아홉은 모르는 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표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것,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우리 단어 한 4글자를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을로요? 다른 언어. 이 4글자를 좀 주목해 보세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 다른 언어. 성령이 오셔서 나타난 증거, 현상 중에 하나가 다른 언어다. 이것을 가지고 뭐 방언 기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은사의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였는데 다른 나라 언어를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른 민족의 다른 언어를 지금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로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하는 이 역사의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다 어떤 사건을 딱 떠올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겠어요? 무슨 사건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디서 바벨이라고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바벨탑 사건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당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바벨탑 사건 딱 떠오른단 말이죠. 바벨탑 사건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단 말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쭉 찾아가 봐요. 구약 성경에 바벨탑 사건을 가면 그 배경 자체가 되는 이야기를 창세기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영이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영이 떠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일삼고 늘 육신에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알게 하시고 깨우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에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머릿속에 잘 간직을 한번 해보세요. 육신을 따르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게 내버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삐 풀린 그런 망아지처럼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더욱더 교만해지죠. 더욱더 갈수록 태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까지 귀결이 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버리냐면 바벨탑을 쌓는 교만으로 치닫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으로 가니까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본래 하나였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들이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4절 말씀에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에 하늘을 이 꼭대기를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교만하여지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시면서 7절 말씀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더 이상 교만하여지고 죄악을 막 일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죠.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을 통해서.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 전에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들의 교만과 죄악을 도중에 끊어버리신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이 더 크게 번성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자명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떠나보낸 이들이 이처럼 소망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를 창세기 말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떠나셨던 영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금 모시고 흩어졌던 언어가 서로 안 들리던 언어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들리게 하셨다. 하나로 묶으시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다들 절망이다. 이제는 되는 일도 없어. 우리는 이제 가는 길이 뻔해. 불 보듯 우리는 참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안 될 거야. 다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시금 보내주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과는 같지 않을 거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소망 없는 시간들을 지금까지 보내왔다면 이제는 앞으로 너희의 인생에 너희의 삶의 이 역사에 내가 새 소망의 이야기를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성령이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드러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각각 자기의 말소리로 언어로 듣기를 시작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지역의 말이죠. 지역의 다른 언어로 듣기를 시작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여러 가지 막 지명이 나오고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아들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언어로 다 들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 들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들리게 하고 알려주시는데도 의의가 있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담겨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것을 경험했을 때 그냥 단순히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령으로 임하여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언어를 다시 들리도록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는 일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이 인류에게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앞으로 회복을 주고 내가 큰 일을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끊겨있던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교회가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탄생되었어요. 이때부터. 그러니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연결시키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소망이고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이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회복을 주시겠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스럽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술에 취했나? 뭐 저렇게 자꾸 막 이렇게 이상한 말로 이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2절 13절 말씀에 다 놀라 당황하며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그들이 새 술에 취했나?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이 11 사도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딱 듣고 안타깝죠. 아니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령이 오신 사건을 무슨 일인지를 이해를 아직 못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씀하시는 사건인지를 모르는구나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죠. 이 베드로와 11 사도가 소리를 높여 목청껏 외칩니다. 사람들아,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면 당신들의 삶은 이전과는 같지 않을 거야. 정말 깜짝 놀랄 거야. 우리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이전과는 다른 새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성령이 오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베드로와 이 11 사도가 꺼낸 이야기가 구약성경인데 구약성경의 요엘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의의가 있는지 그 의미를 해석해 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요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뭐라고 그 말씀에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나요?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그때, 이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를 알려면 요엘서 말씀이 쓰여져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야죠. 그 당시의 배경을,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일까? 이때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도 전혀 꿈쩍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런데 이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요엘에게 이 백성 돌이키도록 자꾸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다시 18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딱 하기에 돌이켰구나, 회개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내려주시겠다, 소망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똑같이 이 말씀 그대로 요엘서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봐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회개도 안 했어요. 자격도 없어요. 이들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불쌍히 여기실 만한 이유 그들 안에서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자격도 없는데 이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엘서 2장 19절 말씀부터 보는데 26절까지 좀 말씀이 기니까 우리 같이 19절, 21절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좀 읽어볼게요. 19절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하나님이 뭐 심판한다, 너희들 망한다 막 이런 얘기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아직 돌이키지도 않은 때, 회개하지도 않은 때, 자격이 없는 때에 원수의 길로 행할 때에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소망을, 회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볼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행하세요? 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을 봐도 소망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소망을 말씀하고 계세요. 27절로 넘어갈까요? 요엘서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늘 다른 것을 쫓죠. 다른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려나? 저것이 내게 행복을 주려나? 내가 저기 가면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 있을까? 헛된 곳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자격도 없는 때에 극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하나님 우리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고백이 이들에게 나오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27절 말씀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내 너희를 이대로 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지는 않을 거야. 난 너희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오직 나만이 너희가 의지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그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속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8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그때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는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고 돌이키지도 않고 좀 하나님이 그냥 나 같으면요 그냥 버려두고 말았을 그 상태죠.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 포기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때에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 후로 만드셨어요. 이 그 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씀하셨던 것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요? 우리는 무엇을 보았어요? 이 그 후에 이 짧은 이 세 글자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요엘서 말씀이 예수님 때에 완성이 된 거죠. 그 후에 이 세 글자 안에 망하는 길로만 가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내려오셔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진 그 후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 후에 계속 한 번만 28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 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후에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뒤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늙은이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꿈을 꾼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앞부분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거야. 이적.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넘어오면 17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건데 너희의 자녀도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고 소망을 말씀하시고 이전과는 같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이 무엇일까? 권능, 예언, 환상,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권능을 받았는지를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것을 갖고 계십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해주세요. 함께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 고백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왜요? 여러분의 어떤 느낌으로 알아요? 감정으로 알아요? 아니요. 성경이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하반절만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어떤 이런 것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근거가 안 돼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근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다.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고 있으니 내가 부족해도 내 감정이 흔들려도 내 믿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늘 치이고 넘어지는 것 같은 나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가 변함없이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그것을 붙들지 말고 내 안에는 근거가 없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우리는 붙잡혀서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이 말씀 의지합니다 하고 말씀만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대체 여러분 어떤 권능이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죠. 요엘서 말씀과 오늘 그 약속이 성취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이야기들을, 단어들을 좀 찾아보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건 권능, 능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언, 환상, 뭐 장래일, 뭐 이런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 성령을 받는 건 권능을 받아 병 고침을 받거나 또 병을 고쳐주거나 신령한 은사를 받아 방언을 하거나 앞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하게 되거나 남들보다 더 신비롭고 영적인 기적을 더 체험하고 만사가 형통되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성령을 받아서 착착착 해결되는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권능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작은 하나의 지류고 그냥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작은 가지가 될 수는 있겠죠. 그것을 저도 부인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말씀에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능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진 교회로서 우리가 힘에 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고난 많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똑같이 우리도 밟아가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남겨진 교회들에게.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건의 근원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권능을 받는다, 수동이잖아요. 그 의미는 너가 너 인생 다 알아서 해, 책임져, 난 몰라, 하나님 뒤로 물러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너의 인생 너 혼자 사는 것 아니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입혀서 너가 세상 끝날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널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덮을 거야. 우리의 인생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찾아오심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에 새 일을 행할 거야. 앞으로 지켜봐.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부터 자꾸 이전의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마. 그것에 의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이제 세상의 소리에, 마귀가 주는 소리에 더 이상 속지 마. 그리스도 안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너희는 내 사랑하는, 극진히 사랑하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내 자녀야. 너희는 새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단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붙잡혀 살지 마. 이제는 앞을 봐. 소망하며 살자.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할게. 이 땅에 남겨진 교회라고? 갈 길이 막막하다고? 아니야.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널 도울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의 인생 더 이상 혼자 살고 혼자 책임져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그 유에서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 이야기 알지? 들어보았지? 그들의 죄와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배반 속에서도 내가 회복을 주고 성령을 약속했던 것, 그리고 큰 일을,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기억하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예수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데 너에게도 내가 소망을 줄 거야. 새 일을 행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실패와 못남 속에서 내가 너 안에 성령을 부어주어 새 일을 행하여 너의 삶을 바꿀 거야. 너의 지난날의 아픔은 또 다른 너의 성장과 누군가를 또 도울 수 있는 너의 실력과 영적인 자원으로 내가 만들 수 있고, 너가 생각하지 못한 그것을, 아픔을 생각하지 못한 선으로, 좋은 것으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려줄 거야. 내 아들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너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고 존귀한 내 백성이야. 힘들고 고달프기만 했던 삶이겠지만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새 힘받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내가 함께 할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제가 좀 감정을 이입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에 초점을 오늘 좀 맞춰 보았으면 좋겠어요.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영을 부어 주어서 예언, 환상, 꿈, 18절 말씀에 예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성령이 오셔서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꾸게 된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잘 했던 뭐 예언이 아니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괘를 보듯 여러분 앞에 뭐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 말은 예언한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 설명할 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나도 선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앞날에 뭔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게 해주신 게 아니라 앞날에 하나님이 이미 성경의 약속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무엇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 당장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도 아니고 앞에 복권에 몇 번 번호를 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미 승리를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 그 승리의 날요, 그 약속해 주신 장래의 일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확신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우리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예언할 수 있겠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때 그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 일을 지금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그가 확증하고 예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동하여서 이 바울 안에 확신을 주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거죠. 26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 성령께서 도우실 거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서 눈물로 간구하시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거야. 28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장래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에 32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무엇인들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아끼시겠느냐 말씀하세요. 37절 말씀에 확증을 가지고 다시 장래일을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38절 39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사망도 죽음도 현재 지금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나 또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39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장래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장래일을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세요? 환상을 주세요.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게 아니지. 앞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그려주실 거야. 소망의 그림을 여러분 안에
갖게 하세요. 승리의 그림을 여러분 안에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야. 신비한 어떤 환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꿈꾸고 소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예언, 장래일, 환상, 그리고 꿈, 이 말에 담겨있는 성령의 도우시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진 교회로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데, 다 소망이 없다라고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마치 이것은 너희에게 절망이고 아픔의 사건이었지만 내가 이것을 뒤집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역전시키고 너희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할 거야. 그게 성령이 찾아와 주신 우리의 보증이에요. 확증이에요. 약속이에요. 영수증이란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봤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도울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받아주세요. 새 출발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도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상처와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죄악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내주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얻는 도장, 보증, 확증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 안에 새 일을 행할 거야. 간곡하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으로 받아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새해에 이 죄 많고 부족한 날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백하자고 하면 여러분 뒤에 아멘 한번 조용히 속으로라도 입술로 조용히 한번 읊조려 보세요. 주여, 날 새롭게 하소서. 새해에 이 죄 많고 부족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위에 하나님 앞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질병으로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한 인생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서 아프고 고단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이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코로나로 지친 우리 이웃과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우셔서 끝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